특별새벽기도회 넷째 날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우리 김난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으며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모습을 생각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가 한량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동안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회개케 하옵시고, 타인에게 세웠던 자존심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힘없고 병든 자들을 아무 대가 없이 치료해 주신 능력과 사랑,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며 보여주신 그 섬김의 자세를 본받아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 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4번째 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세족도 하고 또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날입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나눴던 이 삶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에 미국에서 나오던 잡지 가운데 가스맨이라는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묵상집에서 한 글이 실렸습니다. 이 교회에서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오랫동안 회자가 되었던 이야기인데요. 사람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글입니다. 그 제목은 목사 청빙위원회 보고서라는 글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기 위하여 교인들에게 후보자를 내면서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아 120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했다. 모세 그는 종종 말을 더듬으며 이전 교인에게 사소한 일로 심하게 화를 낸 일이 있다. 아브라함 힘든 시기에 이집트로 도망한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거짓말을 종종 한다. 다윗 용납되지 않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단 음악을 좋아하여 음악 목회자로는 괜찮다. 요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고지식하고 옷차림이 히피족 같고 독특한 식사 습관과 소리 지르며 설교한다. 베드로 까다롭고 다혈질적인 성격,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는 소리를 들음. 바울 융통성이 없고 외모가 형편없고 안질과 간질이 있다. 단 설교가 굉장히 길다. 디모데 장래성이 있지만 너무 젊다. 예수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향이 있으며 대단히 논쟁적이다. 날카로운 질문으로 우리와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가룟 유다 매우 유능하고 협조적이고 정치에 대한 이해, 재무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코멘트를 하나 달았는데 우리는 가룟 유다가 가장 적당한 사람이라고 본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게 벌써 2000년에 쓰여진 미국에서 쓰여진 글이었는데요. 이것이 사실 오랫동안 회자되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이 글을 접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비춰질까? 또 저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굉장히 피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죠.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즉 믿음의 신행일치가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 고민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 위에 선다는 것, 또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떠한 방향을 바라보며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지성주의로 흐르는 것도 문제고 반지성주의로 흐르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 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에 신앙에 있어서 어려울 때는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주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어떤 수용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 모습이 각자 다 다릅니다. 오늘은 주님을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내 삶의 방향을 틀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며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동거동락했던 이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너희가 분명히 이탈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뒤에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남겨진 숙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신앙 자체로 볼 때 내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다, 혹은 내 믿음에 있어서 내가 이것은 큰 오류를 범한 것 같다 스스로 자책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하는가, 그 갈림길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는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12제자를 뽑으셨죠. 이 12명의 배경이 각자 다 다릅니다. 갈릴리 시골에 어부들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치적으로 열심을 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자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 따라서 그들 가운데는 늘 갈등의 요소가 있었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보이지 않는 서로 다툼도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3년을 살아왔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그날, 예수님은 낮부터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뒤에 같이 공동의 식탁을 대하게 됐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다가 2명의 사람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한 명에겐 경고, 한 명에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경고의 메시지를 알리셨죠. 다 같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이란 것은 이스트를 발효를 넣지 않는 빵이죠. 그 빵을 서로 같이 뜯어먹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그러자 사람들, 이 제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생겼습니다. 야, 누구야 누가 이런 얘기 주의냐? 그러다가 다들 같이 한 얘기가 저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이야기로 다 같이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당사자만 알만한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셨죠. 같이 빵을 먹으려고 손을 갖다 댄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자다. 이것은 사실 그 사람만 알지 밥을 먹을 때 누가 손을 펼쳐서 이 무교병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같이 손이 닿은 사람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가룟 유다가 라삐어 저는 아니죠 라고 다시 한번 반문을 합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가룟 유다, 가롯 지역의 출신의 유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와 같은 이름을 썼던 유다, 그의 모습 가운데 열심당원이라고 평가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 80년 전에 또 100년 전부터 60년 전까지 하스몬 왕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독립운동을 벌였고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다 내쫓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그러나 유혈진 앞에 그들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그 명맥을 이어오던 사람들 가운데 열심당원이라는 독립투사들이 있었죠. 그들은 늘 단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로마인들을 몰아내리라 하는 그런 열심이었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그 과거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겠다라는 그 열망의 힘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이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을까요? 그는 지혜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출신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요즘에야 회계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교회 내에선 회계도 맡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영업을 하거나 공동체를 운영할 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가장 돈 계산이 정확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회계를 맡기지 않습니까? 반대로 보면 유다는 공동체 내에서 굉장히 신뢰를 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맡겨도 철저하게 잘 계산하는 사람. 더군다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하며 그 아껴서 남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눈에 들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가룟 유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의 행보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옛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막상 6월절 마지막 주간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또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예수님을 죽인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려옵니다. 이분이 왕이 돼서 특별한 일을 벌이셔야 되는데, 나라를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상실감이 몰려왔는지 성경은 이 모습을 보고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팔 생각으로 넣었더라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대략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것은 내 기대치, 아니 내가 원하던 바의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그가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줬다라고 해서 돈에 욕심이 있었는가 보다 했지만 나중에 그의 모습을 보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했고 돈을 받지 않자 성전에 돈을 내던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봐서는 돈 때문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던 가룟 유다와 달리 베드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이름의 뜻도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반석이란 이름입니다. 너 흔들리지 않을 거야. 굳건한 반석에 서 있을 거야. 그러던 베드로,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먼저 나서서 무엇인가 휘두르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남들이 다들 다른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처음에는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베드로도 이 열심당원이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요나 시모나 말할 때 그의 이름 한 부분에는 열심당원이라는 호칭이 종종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은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 것이다 라는 기대함이 있었죠. 사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동일한 경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 너는 나를 팔 것이고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모든 제자들이 공개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똑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넘어서 3번 부인합니다. 어떤 것이 사실 더 나쁜 것일까요? 어떤 것을 우리는 더 죄악이라고 보십니까? 경중에 있어서는 거의 둘 다 대동소이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경고, 너희 이렇게 할 것이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니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맥락상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팔았다는 것이 문제였고 베드로는 판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소자 앞에서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그를 모른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일을 벌였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내가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내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스스로 이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도 되나 하고 내 자신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무너지는 경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을 타게 합니까? 이 어려움을 타게 합니까?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정말 믿음 아닙니까?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가장 인생의 밑바닥, 아니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나는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제자로 살아보겠다고 했을 때 그러한 것은 다 없어지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두 사람의 갈림길이 크게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도 돌려주려고 했고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정말 좌절을 하고 이거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대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게 됩니다.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지도 않았고 잘못된 것을 느꼈다면 다시 제자 그룹에 들어가서 내가 어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함께라도 했다면 무엇인가 좀 달랐을 텐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끝까지 가서 자신의 생명조차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자신의 길로 갔죠. 사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가장 빨랐고 가장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지혜로, 지식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끝까지 계산적으로 했던 사람이었죠.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택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더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단언하며 수제자로서 크게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덜 창피했을 텐데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자신 스스로 아는 3번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됐죠. 그리고 나서 놀랍게 그 이야기를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신의 가장 뼈아팠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제자 공동체에게 이야기해 줬고 그는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마지막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베드로는 막판에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은혜를 받았던 것,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잠깐 놓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돌이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다 낱낱이 아뢰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만나며 믿음이라는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밑바닥을 경험하고 제자 공동체 내에서 그는 부단히 노력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죠. 그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종종 믿음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갑니까? 극렬하게 대비가 되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객관적으로 보면 동일한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한 사람은 회개의 길로, 한 사람은 자아를 끝까지 꺾지 않고 자신이 원했던 결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내 가장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그때 믿음이 작동할 때 그것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고 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묵상을 합니다. 그 마지막 날 전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경고하셨던 말씀, 내가 나를 팔리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는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셨던 그 음성, 혹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다 가장 믿음과 멀어진 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그 순간, 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나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의 질문에 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다시 물어보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이 그 믿음 속에 대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회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흠없이 보혈을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동고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새벽에 주님, 제가 가장 어려운 순간 믿음과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에 우리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믿음을 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자아를 붙들고 나가다가 자신의 길로 걸어갔던 유다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면서도 주님을 끝내 붙잡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사울과처럼 주님을 핍박하다가 돌이켰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자아를 믿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 주옵소서.